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부터 37절까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히고 반쯤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느니라. 그때 어떤 제사장이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그를 보았으나 다른 편으로 지나갔으며 또 마찬가지로 한 레위인도 그곳에 있다가 다가가서 그를 보고 다른 편으로 지나갔느니라. 그러나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그가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느니라. 그 다음날 그가 떠나면서 2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얼마나 더 든다 해도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너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들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라고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하시더라. 아멘. 성경은 나홈서 3장 1절 말씀에 피 흘리는 성읍에 화 있으리라. 그곳에는 온통 거짓말과 강도짓이 가득하며 약탈이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피 흘린 성읍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곳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장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온통 거짓말과 강도짓과 도둑들로 들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또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앞에 온 자들은 다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라.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진정 주님의 양들이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도둑과 강도들이 누구인지를 분별하고 그들이 말하는 그 어떠한 것도 들을 이유도 없고 듣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요 강도라고 말씀합니다. 그 문이 되시고 그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와 자기의 의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가고자 하는 자들은 다 강도요 도둑이요, 또 그 길을 제시하는 자들도 다 강도들이요 도둑들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절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찾아낸 것들이 누구냐?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주님이 세우신 교회, 에베소 교회가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들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판명했다 이겁니다. 사도들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부름을 받는 자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자입니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가. 또 거짓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시키고 변개시키고 거짓말로 수많은 자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적그리스도 우상 목자를 따라서 싹군 목자들이 드러나서 그 싹군 목자들이 주님의 양들을 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들에게는 표적들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 너희 가운데에서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사도들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적과 기적들을 나타내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표적과 기적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것들이요. 자칭 자신들이 사도요, 자칭 자신들이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거짓된 표적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로 인해서 모든 표적들과 기적들은 다 끝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가 병들었는데 왜 치유하지를 못합니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거짓 사도들, 그들은 기만하는 일꾼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한 자라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거짓 사도들이 뭐야? 거짓 표적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택함을 받는 사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 또 자신들만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목사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제사장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에도 자신들만이 제사장이라고, 영적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없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한 율법사가 주님을 시험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 가장 이웃을 사랑하는 자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인가? 강도 만난 자라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코로 내려갑니다. 조금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적용을 시키면 믿음이, 신앙이 식어져 내려가면 강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해야 할 장소에서 떠나가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가고 성경에서 떠나가면 강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강도를 만난 자가, 강도가 가만히 두겠어요? 있는 것, 모든 것을 빼앗지요. 거반 죽음에 이르게 만들어버립니다. 완전 믿음이 사라지게끔 만들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에요? 물론 실질적인, 육신적인 강도는 그 좋은 옷을 벗기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은 무슨 옷이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무슨 옷을 입어요? 의의 옷을 입었다 이겁니다. 강도를 만나면 그 의의 옷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고 거반 죽게 되는 것이고, 또 사탄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면 그대로 내방쳐둔다 이겁니다. 내버려 두고 떠나갑니다. 주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결코 떠나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강도는 그렇지 않는다 이거요.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누구요?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기는 자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인도하는 자들이요. 그들이 무관심한다고 하는 거,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하는 거. 레위는 누구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맡는 자들, 성소의 기구들을 옮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오늘 이것을 이 시대에 적용하면 목사들과 교회 안의 성도들,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요? 이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선을 덜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택함 받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거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에서 고침을 받는 자들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는 자는 사마리아인이에요. 믿는 자보다도 믿기 시작하는 자들이 더 낫다 이겁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를 자기의 짐승에게 태워서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그로 하여금 치료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들면은 내가 올 때에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행하는 것들이 그분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는, 물론 성경 말씀 그대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서 강도는 마귀와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강도요, 도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입니다.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뭐하기 위해서? 죽이며 멸망시키기 위해 왔다. 도둑이 오는 목적은 무엇이냐? 사탄의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혼의 멸망이요,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취하고자 하는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자들, 또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음에도 그 생명이 취하될 수 없는 것임에도 취하되는 것처럼 거짓으로 인해서 속이고 있다 이겁니다. 주께서 씨앗 뿌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 씨앗이 어디에 심겨지는 것이 문제예요? 길거리에,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럴 때 그 씨앗이 누구에 의해서 빼앗게 돼요?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 놓은 것을 빼앗아가나니 강도질한다 이거예요.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다윗이 누구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선지자예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가운데 한 자,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반역을 품고 있죠. 그 압살롬이 행하는 것들 가운데에서 뭐예요? 왕에게 재판을 청하려고 오는 자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뭘 도둑질해요? 마음을 도둑질하죠. 왕에게 향하는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 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을 때에 그 마음이 말씀에 가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가로채는 자가 있으니 누구요? 사탄이야. 마귀라 이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에게 적용시킨가를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강도의 도둑이요. 이 강도의 도둑은 매우 교활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교하고 교활한 자입니다. 그 속임수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다 이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왜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뱀이 어떠한 자예요? 간교한 자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자. 그 간교한 계략에 의해서 여자가 넘어가죠.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뱀은 짐승들 가운데 가장 간교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도 바로 거기에 관련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순간 떠나가게 되는 거, 누구로 인해서 떠나가게 되는가? 그리하여서 믿음에 부패되는 거,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뱀의 간교함들, 그리하여 그 큰 용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뱀, 곧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 여러분의 마음을 미혹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파괴시켜버리는 사탄의 역사, 마귀의 그 교활함의 그 속임에 넘어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믿지 못하도록 마귀 사탄의 교활한 계획에 의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강도가 거의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죠. 사탄은 바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존재라 이겁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한데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기 위해서 온다고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안 되겠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쉽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욥기서 1장, 2장을 통해서 사탄이 뭘 요구하고 있어요? 욥의 생명에 취하는 것을 원하고 있죠. 주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단지 욥의 가정과 그 몸만을 해하고 있죠. 마귀 사탄이 살해하는 살해자예요. 살인자.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 정욕에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여러분, 마귀가 처음 누구를 죽였어요? 마귀가 사람 죽이는 것은 없었어요. 처음. 누가 죽였어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을 보면 가인이 누구의 모형이요? 여러분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보면은 가인이 누구의 모습인가? 마귀의 형상의 마귀의 모형이야.
그 사탄이 오늘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던 자가 누구야? 마귀요. 마귀가 주님을 시험하죠. 우선 빵으로 인해서 시험하죠. 육신의 종욕, 생애의 자랑, 세상 영광으로 인해서 자랑하고 그것을 취하려고 만들죠. 주께서 시몬 베드로를 책망하신 게 뭐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난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혼은 새로이 출생한 그 생명은 해할 수 없어도 여러분의 몸은 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귀를 두려워하라고 하셨던가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대적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하면 너희로부터 물러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영적인 강도와 도둑들은 누구요? 마귀의 종들이요. 사탄의 종들이요. 바로 그들이 강도요, 도둑이요. 혼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자들은 무엇을 행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혼들의 구원과 영의 새로운 거듭남이 있게 만들어야죠.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뭐야? 여러분이 로마서 16장 17, 18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미카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오도하는 선지자들에게 관하여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이로 깨물면서 평화라고 외치며 자기들의 입에 넣어주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를 대적하여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오늘날 싹군 목자들 자기 입의 만족을 위해서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 자기 입에 좋은 것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죠. 주님께 헌신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죠. 미카서 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두 번째, 강도 만난 자는 악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은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죠. 마귀 사탄은 이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하고 대체시킴으로 인해서 죽을까 하노라. 근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로 인해서 그 이브와 아담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입니다. 즉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마귀는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 강도가 길에서 기다리는 목적은 뭐요? 사람의 생명을 취하기 위한 것이요.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값진 것들을 빼앗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빼앗고 없애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다가온다 이겁니다. 욥의 모든 재산들을 쉽게 빼앗았죠. 그의 생명까지도 취하려고 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도둑들이 내게 오고 강도들이 밤에 내게 온다면 네가 어찌 그리 끊어졌는고? 그들이 충분할 때까지 도둑질 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마음에 찰 때까지 도둑질하죠. 도둑이 들어와서.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매우 만족할 만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진 것들까지도 모두 빼앗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바야다 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기꾼은 뭐예요?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고 하셨죠.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는 것은 누구요? 사람을 통해서 속이는 것도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죠. 속는지 속지 아니하는지. 결국 마귀는 모든 것을 빼앗고 마귀의 종으로서 살기를 원하고 있다 이겁니다. 마귀의 종 노릇하게 만듭니다.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이 누구요? 인간이에요.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 영에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들, 육신,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이 그에게 붙잡혀 있을 때에 마귀가 원하는 대로 행하죠. 죄를 짓지요. 악을 행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죠. 믿음 없이 행하죠.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들은 타락한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정복 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주님께 정복당하면 주님의 종으로서 의로 인해서 사는 것이요, 마귀에게 붙들리면 마귀의 종이 되면 죄의 종으로서 죄를 짓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마귀의 종 노릇하다가 결국 죄 가운데 죽는 것들.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 가져옵니다. 마귀는 결코 사람들로 하여금 그 혼의 구원을 바라지를 않습니다. 혼의 멸망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사탄의 역사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복음을 가리운다 이겁니다.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게 만듭니다. 방해한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것들을 들으면서도 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가? 왜 믿지를 못하고 있는가? 그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가 원하는 대로 자신과 함께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다 이겁니다. 마귀의 마지막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계시록 20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마귀는 분명히 꺼지지 않는 불모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와 같이 마귀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믿지 못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자기와 함께 지옥에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했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야? 지옥의 고통, 불못의 고통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았는데 마귀는 자기 혼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쉽다 이거예요. 억울하다 이겁니다. 그러게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고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목에서 그 자신의 질투의 형상으로서 가로막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8장을 참고로 해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의 질투의 형상에 가로막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는데 그 가는 길목에 가로막고 있는 자가 누구요?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누구요? 자신과 함께 지옥에 떨어지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요? 마귀 사탄이요. 그 마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속임수에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지 아니하고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에스겔서 32장 31절을 보면 파라오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요? 무엇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아요? 파라오가 마지막 지옥 곧 불못에서 위로를 받는데 무엇을 보고 위로를 받아요? 자기로 인해서 들어오는 자들을 보고 위로받는다 이거예요. 참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어요? 주님의 기뻐하심은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주의 기뻐하심은 뭐예요?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시잖아요. 마귀의 기쁨은 뭐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죄들 가운데서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요, 자신과 함께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한다 이겁니다. 그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그 강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상황이 최악의 상황에 떨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강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 마귀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 마귀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사탄의 역사를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획에서처럼 귀신이요?
귀신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왜 성경을 오역시키고 그대로 번역하지도 아니하고 마귀를 마귀 번역하지 아니하고 귀신으로 해요. 더군다나 마귀와 마귀들이 분리되어 있는데도 그것도 올바르게 해놓지도 아니하고 귀신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귀신 쫓아낸다고요? 세 번째, 강도 만난 자의 치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지나가다가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 여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만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는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오셨다 이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신 목적이 뭐예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기 위해서 왔지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강도 만난 나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 이겁니다. 그 찾아오셔서 뭘 하셔요? 구원하시기 위한 거. 그 강도로부터 구원을 하시고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한 거. 그럼에도 오늘날 여행하는 어떤 사마리아인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조영기 목사 같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나타난 여관을 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교회로 해석하고 있다고요.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해석을 하고 있죠. 오늘 주께서 질문하십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구인가?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이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배우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 주님이 원하시면 뭐요? 자비를 원하시는 것. 어떠한 인간들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행위를 원치 아니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떠한 바리새인이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생각했죠. 그가 구하는 건 뭘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행위의 자랑만을 드러냈죠. 그런데 세리는 뭘 구합니까?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고백하죠. 왜?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죄인에게는 용서하시는 자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오늘날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지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지 아니하신다면 누구에게 자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를 어디에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냐 이거야. 오늘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주께서는 자비를 베푸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어떠한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뭐 했어요? 치료해 줬지요. 그 상한 상처를 치료해 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강도 만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이루어진다. 치유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가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받는 것. 혼의 구원의 치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 것. 너희가 그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면 자유하리라.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 죄에서 치료받는 것,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율법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모든 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주님 스스로가 상함이 되셨잖아요. 주께서 스스로 달리셨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으신 것이 그분의 죄로 인해서 받으신 겁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스스로 마시시고 그 진노를 받으시고 그 징계를 당하셨다 이겁니다. 주님이 매를 맞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겁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줄 모르는 자들이요.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다 이거예요. 알지 못함 가운데 달려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 이겁니다. 진정한 치유가 무언 치유야? 죄들에서 구원을 받는 거야. 그저 육신의 몸, 병든 몸 치유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야. 응? 치유받았다 할지라도 또 아플 수가 있는 것이고 응? 그 고통 속에서도 과연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 구원받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구원받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구원받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픕니다 하면서 날마다 그 병든 몸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눈 감으면 어디로 가요? 여러분이 어디로 가요? 마지막 가는 길이 어디예요? 그런 소망이 있어요? 잠시 이 땅에서 육체의 고통과 육체의 질병으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들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받는 그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고 지옥 가지 않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육신의 삶의 모든 편리한 것들을 채움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야.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나를 채워주시면 둘을 생각하죠. 둘을 채워주시면 셋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하셨죠. 있는 것으로 족하라고 하셨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는 구원받는 자로서 진정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지옥의 멸망에서 지옥의 저주로부터 구원받는 것에 참된 기쁨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육신도 중요하죠.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 이겁니다. 고통 가운데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어려움과 가난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 이겁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어디로 데려가요? 여관에 데려가서 치료하지요. 이것을 조금 생각해 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안식처로 인도하신다 이겁니다. 쉴 수 있는 곳, 환자가 쉴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 그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뭐요? 그 목적이 뭐요?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가기 위한 거, 그거잖아요. 뭐 길게 나열할 것 없습니다. 종교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요. 지옥 가지 않게 하는 것,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뭐가 있어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가는 것보다도 지옥 가는 것이 비하면 감히 비교될 수 있겠어요? 아이들도 그런 걸 알고 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집을 예배해 놓으셨죠. 그 집은 어떠한 집이요? 무너지지 않는 집이요, 썩지 않는 집이요, 쇠하지 않는 집이요, 영원히 견고히 서 있는 집이요, 영원한 집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영원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큰 집에는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큰 집, 영원한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 그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리라.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주께서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마귀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의 가는 길은 깊은 곳, 끝없이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으로 가지만 주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심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가는 그곳은 영원한 곳. 시편 48장 14절까지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어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데리고 치유하고 어느 여관집에 들어가서 모든 값을 지불합니다. 부족하면 내가 다시 올 때 갚아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조금 더 얘기하다 보면은 주께서 우리에게 갚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여서 주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서 그 열매를 맺으면 주님이 갚으신 것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얼마가 더 든다 해도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으리라. 자, 주님이 오시는 날이 있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까지 완전히 보장되어졌다고 하는 거. 이 상처받은 자 치료하는데 무엇이 들어갔든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 갚아주겠다. 나는 다시 온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부름을 받게 될 것이고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영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일한다면 그 대가, 그 보수는 반드시 받게 된다 이겁니다.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강도를 만난다 할지라도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소금 언약으로 되어진 약속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이 정사들이나 권세들은 누구를 가르쳐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구원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손 안에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손 안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손 안에 있는 것을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강도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왜? 강도가 주님보다 더 능력이 많은가요? 강도가 주를 이길 수 있습니까? 강도가 주의 손에 있는 것을 어떻게 빼앗을 수 있습니까? 억지로 빼앗으려 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말씀에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일들 가운데에서 그 모든 일들을 시험해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인해서 마귀와의 싸워서 승리할 수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야?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 그리고 성경의 에베소 6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서 주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뭘로 싸우십니까? 말씀의 칼로 싸우시죠. 말씀으로서 대적하시죠. 여러분이 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싸우는 것이요. 주의 흘리신 보혈을 주장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8절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 전쟁터에 있기에 여러분은 항상 전쟁터에 있습니다. 전쟁에 있는 사람이 계속 잠을 자면 어떻게 됩니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거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있고 항상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대적하라 이겁니다. 그리하면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전에